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어둡고 음침한 길에서 방황한 저희들이었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구별하신 주 이름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앙망하며 성전을 찾아온 저희들을 크신 사랑과 자비로 맞이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며 또한 주님께서 들려주실 음성을 듣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사모하는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들려주셔서 상한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둔하고 미련한 마음을 지혜롭게 고쳐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굴적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의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성취교독은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삼하여 제약함.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여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을 골짜기에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리라.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강박함을, 우리의 교만함을,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늘 내가 중심에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기준에, 내 감정에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를 듣고 판단을 듣고 들을 때 낙심하며 저러시기만 하게 하며 상하게 주옵소서. 주님,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을 부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와사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들 그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은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가득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무더위와 코로나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날 주님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몸된 제단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존귀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도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저갔다 거저가는 심령 하나도 없게도 하시고 온전히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기도하며 소리 높여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7월이 지나고 8월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세월의 유수와 같이 지나가는 것 저희들 깨닫게도 하시고 허탄한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부장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남은 날수를 계수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살아갈 때 하나님 참으로 죄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불쌍히만 여겨주시고 긍휼히만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참으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하나님 자신을 복종시켜 주님을 따르게 부장했도록 도우시고 온전히 주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코로나를 하루속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온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루속히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의정자와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사 저들이 참으로 하나님 두려워하게도 하시고 이 백성 두려워하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면조 믿는 자들이 더욱 하나님 회개하며 자복하며 더욱 하나님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몸된 재단 주님께서 하나님 이 날 이때까지 지켜주셨사온데 하나님 또한 더욱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주님의 사명 감당 계부장에 뵙도록 하나님 이 재단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 기관들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더욱가는 기도하는 저희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단 위에 세우셨사온데 하나님 영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기 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또 저희들 전향대 하나님 전향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였거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상한 배 한 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2부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님을 사랑하는 기업분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할 때 주의 말씀에 깨달은 시간,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고자 하는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2부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그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그리고 가는 앞길이 활짝 열려서 시온의 대로가 열림같이 그렇게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뭐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그 유람선으로서는 규모가 큰 거예요. 저게 어마어마한 큰 거. 저게 승객만 몇 명이 탈 수 있느냐면은 5,400명이 탈 수 있어요. 저게 이제 16층 높이입니다. 이게 그 안에는 극장도 있고 뭐 센트럴 파크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 뭐 식당 뭐 그냥 저 보세요. 저기 그 모양입니다. 모양이 저렇게 생겼어요. 그 가운데는 센트럴 파크 공원이에요. 저기는 수영장입니다. 저기는 이제 연회석이에요. 배 안에가 저기는 지금 카페 같은 그런 곳이에요. 이게 배가 객실만 해도 2,700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배수량이 22만 톤이고요.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이 배 이름이 오아시스 오브 더 시라고, 이게 바다 위에 오아시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어마어마한 배예요. 이 배 가격만 해서 얼마 정도 되시죠? 10조가 넘어요. 배 한 척에 10조가. 그렇게 비싼 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에도 아주 멋진 배 한 척이 등장을 해요. 이 배는 얼마 정도 되느냐? 배수량이 한 2만 톤이에요. 그리고 짐을 실을 수 있는 선적량이 1만 4천 톤입니다. 어마어마한 크죠. 높이가 얼마냐면 높이가 15m예요. 폭이 30m고요. 길이가 한 120m 정도 되는 그런 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 속에 나온 배 말이에요. 그럼 이 배가 무슨 배일까요? 이것은 아까 5,400명 한꺼번에 탈 수 있는 객실만 해서 2,700개가 있는 오아시스 오브 더 시, 그건 2009년도에 건조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온 이 노아의 방주는 언제 기록되느냐? BC 2300년경에 건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3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래전 일이. 요즘에야 얼마나 이 조선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오아시스 오브 더 시 같은 이런 크루즈 유람선 같은 게 이렇게 얼마든지 건조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 지금부터 4,300년 전에 옛날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의 노아의 방주가 건조되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는 뭘 의미할까? 노아의 방주는 베드로후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 읽어보니까요, 이 노아의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단 말이에요. 교회. 자,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에
이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의식하고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노아의 방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을까?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째로 이 노아의 방주 설계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설계를 하시고 그냥 노아와 그 가족들한테 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참,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지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노아는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결국은 누가 세우신 거죠?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노아의 방주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바로 교회도 주님이 세우신 거죠.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봉일천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죠. 주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면 방주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14절에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게 테바는 모세와 관계된 그런 어떤 도구가 생각납니다. 테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막 너무 크게 번성을 하니까 바로왕이 두려웠어요. 저것들 너무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저것들이 그냥 폭동이라도 일으키면 우리는 꼼짝 못하겠다. 그리고 다른 적들이 우리나라를 침략에 들어왔는데 저것들이 평소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적군들의 편을 들어주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애굽의 산파들한테 무조건 아들을 낳으면은 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이지파 족속인 아므람과 요게벳 두 부부 사이에 아들이 탄생했어요. 봤더니 얼마나 아기가 어렸을 적부터 그래 잘생겼는지 몰라요. 어떻게나 예쁜지 몰라. 그래서 이걸 차마 어떻게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숨겨서 길렀거든요. 그러나 얘가 점점 커지니까는 막 울음소리도 커지고 막 그냥 이웃집에 다 들리고 이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떡하나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해가지고 그 안에다 물이 안 새게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모세를 어린아이를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나일강에다가 띄워버렸어요. 그런데 왜 띄웠을까요? 저 밑에 바로왕의 공주가 밤마다 와서 목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행여나 그 바로왕의 공주 앞에 가면은 모세가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했던지 바로왕의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너무 예쁘고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와서 양자로 삼아서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 2장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갈대 상자 있잖아요. 모세를 살렸던 갈대 상자, 이게 테바예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도 똑같은 단어예요. 테바. 똑같은 단어 테바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교회는
곧 구원의 방주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여기에 올 리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여기에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죠. 왜요? 교회 자체가 태바, 구원의 방주잖아요. 태바란 말이에요. 모세를 살렸던 갈대상자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말씀했거든요. 믿으면 구원 영생이며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요 멸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구원의 방주가 교회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 일어났을 때 노아도 살았어요. 그의 아내도 살았어요.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 살았어요. 세 며느리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안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노아의 아내도 그러면 그렇게 당대 의인이었을까? 성경에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 노아의 세 아들들은 다 훌륭한 사람들이었을까? 그 며느리들도 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을까? 다 착한 사람들이었을까? 그런 말은 없어요. 착한 사람인지 안 사람인지 몰라요. 나중에 일어난 사건을 보니까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또 벌거벗고 잠든 그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이 자식들, 노아의 자식들 가운데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다 구원받았냐고요? 왜 다른 사람은 다 노아의 홍수로 죽었는데, 물에 빠져 죽었는데, 왜 노아의 가족들은 다 살았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오면 구원받은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공을 많이 세운 사람도 노아의 방주 안에 못 들어온 사람은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요. 예수 안 믿으면 멸망이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요. 불신은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노아의 방주는요, 고페르나무로 만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14절에. 고페르나무는 뭐냐면은 잣나무 종류거든요. 근데 왜 잣나무로 그걸로 만들라고 그랬을까? 이게 잣나무는 침엽수로서 굉장히 수지가 많은 거예요. 나무진이 많아가지고 이게 쉽게 썩지를 않습니다. 오래 가니까요. 그걸 만들라고 그런 거예요. 오래 가니까. 교회는 그러니까 잣나무로 만들라고 그랬으니까요.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않을까요? 오래 간다는 거죠. 방주가 오래 가니까, 교회의 상징인 방주가 오래 가니까 교회도 오래 간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처음에 막 교회가 일어날 때 그때 박해가 엄청 심했어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고 밖으로 끌려나가가지고 돌 맞아 죽었어요. 피투성이 돼가지고. 그 뒤부터 그냥 얼마나 본격적인 박해가 있었는지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할 때만 붙잡아간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만 붙잡아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소문만 들리면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집안에 있는 사람까지 막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쳐놓고 막 매를 때리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렇게 했다고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그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예요. 로마 제국에 10명의 황제가 300년 동안을 박해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막 그냥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굶주린 사자의 이빨에 밥이 되게 만들고, 불에 태워 죽이고, 금객과 싸워서 칼 맞아 죽게 만들고, 창에 찔려 죽게 만들고,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랬어요. 참, 그러면 교회가 없어졌을까요? 교회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온 유대가 그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온 유대가. 그리고 사마리아로 복음이 또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에서 또 소아시아로 퍼져나갑니다. 소아시아에서 저기 지중해 구브로 섬과 여러 섬에 퍼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가요. 유럽성입니다. 마게도냐, 빌립보를 비롯해서 고린도로, 아가야로 퍼져나갑니다. 베레아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나중에 어디로 가요? 노마, 세계의 중심지인 노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AD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국교로 삼아요. 기독교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 기독교 교회를 국교로 삼아버려요. 그때부터 세계 강력한 제일 힘 있는 나라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다음부터 기독교는 전 세계에 급속도로 퍼져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 23억의 인구가 예수님의 팔에 매달려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대고 살아가는 형국이 되고야 말았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맨 먼저 세운 기관이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 그 다음에 세운 기관이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가정과 이 교회는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존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안 없어져요. 고피를 나무로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방주의 안팎에는 뭘 칠하라고 했어요? 14절에 역청을 칠하라고 그랬는데, 이 역청은 방수제거든요.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 절대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또 그 배가 바닷속으로 침수해도 안 돼요. 빠져 안 돼요. 배 위를 항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어요. 맞죠?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어떤 문화나 풍습이나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돼. 그리고 이 교회가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서도 안 돼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는 하나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역청을 칠하라는 거예요. 역청. 역청은 뭘 의미할까?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죠.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피를 어디다 뿌려요? 제단에 뿌려. 아멘. 교회에 뿌리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피 흘려주셨다는 사실, 그 피를 믿어야 되고 피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그 피를
내 심령에 발라야 되고, 교회에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속화가 안 되는 거고 세상 것들이 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그 교회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나의 죄를 씻음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공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방주의 안팎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라. 그 다음에 방주는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이게 큰 배였는데요. 아무런 추진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를 줘야 되는데 노가 없었단 말이야. 노도 없고 뭐 키도 없고 말이에요. 이런 배가 있어. 운전대도 없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상한 배 한 척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아니 배라면 무슨 노가 있든지 무슨 발동 무슨 추진 기관 기계라도 돌아가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운전대가 있든지 말이에요. 배라면. 왜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방주에는. 없잖아요 지금요. 그거 만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노아한테 네가 선장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선장노로도 할 테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선수 이 배를 운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노아의 방주 운전을 잘해놨는지 한번 보셔요. 이 배가 어디에 나중에 도착했나요? 그 아라랏산 중턱에 딱 걸린 거예요. 만일 그 배가 말이에요. 그냥 온 천지가 다 물로 가득 차버렸을 적에 그 배가 그리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길을 치는 도로 가가지고 저기 추운 북극지방이나 남극지방으로 가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또 아주 그냥 뜨거운 적도 근방으로 가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들짐승이나 이 새들 가운데는요, 너무 추우면은 못 사는 것들이 많아요. 너무 뜨거우면은 또 못 사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운전을 잘 하신 거예요. 그 배 방주를. 그래서 아라랏산 거기는 기후가 선선하고 잘 그 동물들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후거든요. 그래서 그리 간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선장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운전하고 계세요. 알아서 좋은 대로. 우리 다 안 죽여, 다 살려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지기는 하지만은 다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 다 살려주셔요. 알아서 다 운전해 주시거든요. 근데 가끔은 사람들이 말이죠, 교회에서 그냥 하찮은 일에 너무 그냥 상처를 입거나 또 그냥 원망불평이 많이 생기거나 또 교회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거나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임직자 선거에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떠나기도 하고 헌금 많이 좀 하면은 우쭐해하고 헌금 못하면은 또 의기소침하고 자기가 무슨 성령체험이나 신비체험 하면은 예수 자기 혼자 최고로 잘 믿는 것 같고 다른 머지는 다 엉터리인 것 같고 말이야. 그런 것은 왜 생길까?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 그건 뭐냐면은 다 그 배 키를 자기가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운전대를 자기가 잡으려고 교회에 주도권을 잡으려고. 이게 문제라. 배키, 이 교회라는 배키는 하나님이 잡아야 되거든요. 운전대는 하나님이 잡아야지 내가 잡으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면은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거기에서 일꾼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일꾼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뜻인데 노를 젓는 노예라는 뜻인데 옛날에 배는요 맨 밑에 노가 있어요. 그래서 노가 막 수십 개 막 수백 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는 누가 저을까? 지금이야 막 그냥 강력한 엔진으로 앞으로 전진하지만 지금 옛날에는 그게 없었어요. 노를 줘야 되는데 그 노는 노예들이 젓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배너 같은 그런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냥 북을 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쿵쿵쿵쿵 북을 치면은 북에 맞춰서 계속 노를 젓는 거야. 박자에 안 맞으면은 여지없이 그냥 가죽 채찍으로 후려 갈겨버려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섬길 때 선장이 아니라 그 노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노젓는 사람들. 우리가 언제나 그런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선장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에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창과 문을 내라고 그랬는데 여기 히브리어로 창이라는 이 단어가요. 창이라는 단어가 초하르예요. 초하르. 그 다음에 문이라는 단어는 페타흐라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게 둘 다 단수예요. 단수. 그런데 보세요. 방주의 문이 딱 하나밖에 없네. 아니 그 큰 배가 왜 그 문이 하나밖에 없을까요? 이건 뭐냐면은 방주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딱 문 하나 내는 거 거기에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문이 없어. 하나밖에. 이건 뭘 의미할까? 구원의 방주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양의 문을 통해서 통과해야 그게 내 양이지. 담을 넘어서 들어온 자는 강도요 절도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왜 우리가 불신자 그냥 아무 종교도 없는 그런 사람한테 전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한테도 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왜? 구원의 문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고 모든 죄 사함받고 천국 갈 수 있거든요. 방주의 문이 하나뿐이라. 그런데 창은 그 배 우편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그랬는데 왜 창은 또 하나일까? 창은 햇볕도 들어오게 만들고 공기도 가끔은 소통하게 만들려고 창을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창을 위에가 있어요.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해요? 답답할 때 거기 창문을 열라는 거예요. 너무 우울하고 울적할 때 창문을 열어서 공기도 좀 들어오고 햇빛도 좀 들어오게 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끔은 우울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 창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누가 나를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야 할까? 그냥 방구석에 박혀가지고 골몰하고 아무리 고민하고 괴로워한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창문을 열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고 내 하나님 앞에 내 사정 다 내어놓고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답답하고 힘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칸을 막으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칸을 막으라 그러는데 여기 그 칸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캔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말은요. 칸을 막으라는 말은 이게 피난처 혹은 안식처라는 뜻이 있어요. 칸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 그 동물들을 다 이 종류별로 칸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거기다가 보관을 해야지. 안 그래봐요. 다 합쳐놓으면은 막 이것들이 숨 막혀서 못 살고 오줌똥 냄새에 못 살고 또 맹수하고 섞여서 있으면은 그거 다 잡아먹어 버리네. 이제 또 맹수하고 막 그냥 이 초식동물 이것들하고 같이 놔둬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을 막으라는 말은 그것이 안식처, 그게 바로 피난처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이지요? 방주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안식처를 주님이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에 있을 거처라는 말은 안식처거든요. 안식처를 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스펄전이라는 위대한 설교가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한 6천 명 이상이 모인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성도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나 이 교회 속상해서 못 다니겠어요. 왜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상처 주는지 나 못 다니겠다고. 혹시 좀 좋은 교회 없어요?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좋은 교회 없어요? 좀 은혜스러운 교회 없어요? 거기 하나 좀 소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 스펄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주님은 완벽하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혹 안전한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당신은 거기 가면 안 돼요. 왜요? 당신이 문제가 많잖아. 완전하지 못하잖아. 근데 완전하지 못한 당신이 그 교회 가면 그 교회 아무리 안전한 교회라도 문제 있는 교회가 되고 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주님이 설계하고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운행하시고 주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보존하실 교회입니다. 부족함도 있어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분은 내가 기도하고 체험으로써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내가 주님을 섬기는 종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드린 이 애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하늘에서 향기롭게 흠명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정성이 여기 있습니다. 감사의 물 드립니다. 주일연금 드립니다. 신방감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를 건설하고 세우는 일에, 주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내 모든 헌신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아침에는 8월 월삭 기도회가 있으니 기억하시고 많이들 나와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일날 장로 3분, 그리고 안수입사 30분, 권사 50분을 선출하는 공동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미리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31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대신 주를 찬송하고 꼭 그에게 죄를 갚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말씀이 내 주의 온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있을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마음을 느끼리라. 속죄에 빠진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공명과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 모시고 이곳을 떠납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 때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이 몸에 강력한 면역력을 천배만배 도하여 주셔서 어떤 병균도 물리치게 해주시고 어떤 바이러스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몸을 머리부터 발까지 주님의 성소로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께 엇하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고 주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이곳을 떠나는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와 영성을 통해서 함께 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